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같이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율동 선생님들이 하시는 율동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한때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한때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을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밟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대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처음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오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주님 같은 보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하면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한번 없도다. 내려보겠습니다.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절 찬양합니다.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제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이끌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선포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영원 영원히 주님께 구원하시니 영원 영원히 우리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시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하시니 영원 영원히 우리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영원히 우리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영원히 우리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땅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내 삶을 통해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구원하심이 날마다 넘쳐 흐르고 이 교회가 구원받는 영혼이 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와 교회가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이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지만 나 스스로를 의로운 척하며 내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타적으로 살며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몸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장영욱, 양기웅 전도사님 강도사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존중할 것입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환대하셨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향해 환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횟수를 세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용서를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비유 속에서 어떤 임금은 10,000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진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임금에게 다시 불려가 옥졸에게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란 가해자가 지닌 책임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꽤나 아픕니다. 상처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실 상처는 치유되는 그 시간까지 꽤나 오랜 시간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피부가 칼에 베어서 깊게 베어서 상처가 났다면 꼬매면 되기는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꼬맸으면 이제 모든 치료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피부는 여러 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한 층 한 층이 다 아물기까지는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용서하자라고 말해도 사실은 용서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 시간을 다 견뎌내는 순간까지 온전한 회복을 이루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처, 우리도 다 한 번씩은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 문제는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실 잊히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은 했는지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그 한마디가 내게는 너무 깊이 박혀서 힘들게, 그의 행동 하나,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라고 하며 버텨보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깊은 골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7번을 70번이라도 더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많이 용서하라는 뜻일까?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용서를 많이 해야 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하기 어려운 용서를 굳이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 같을까? 용서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용서가 내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해 말씀을 통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냥 용서해야지, 그냥 지나가야지, 그래서 용서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용서를 좀 해보려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딱 이 한 가지예요. 용서는 어렵다.
용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 다를 바가 별로 없단 말이지요. 우리도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든 건 다 매한가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여러분, 딱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지금 내 마음이 막 상하고 뭉그러졌는데, 그래, 같이 막 욕을 퍼부어주고, 야, 그 자식 나쁜 놈이네, 막 이러고 해줘야 한결 내 기분이 공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물론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공감은 조금 다른 공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감은 용서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누구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 용서의 문제를 왜 예수님은 용서해야 돼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것도 무조건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용서는 인간의 덕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조건 없는 사랑, 용서하심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죄의 크기가 너무나 크냐 작으냐, 얘가 하는 거 보고 내 말 잘 들으면 용서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 그냥 사랑할 거야, 나는 너 그냥 용서할 거야 라고 결정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요, 이는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먼저 결정해 놓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다 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용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치유의 문을 엽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맥락에 너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라고 그러면 왜 용서하기가 싫을까요? 늘 우리 이정환 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한 사람만 패야지, 패면 안 되고 우리 이정환 집사님이 얼마나 선하고, 그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다은이한테? 다은이가 어떻게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직장 생활은 힘든 거예요. 자, 이정환 지사님이 선하다고 치죠. 마음 편하게. 자, 선한 건 좋은 거니까. 제가 이정환 지사님한테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목사랍시고 예수님이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선하니까, 착하다니까요. 저는 안 하는데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용서를 해.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 말씀 막 지켜보려고 어떻게 애는 쓰잖아요.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는 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만 좋아? 저만 좋은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다 막 그러고, 아니, 어제 잘못해놓고 용서받았다고 막 친한 척하고 그러면 우리 이정환 집사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눈치도 없고, 야, 내가 용서할 만해서 한 게 아니야. 용서를 했다 그러면 좀 나아지든지, 좀 달라지든지, 좀 눈치를 챙기든지. 자,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용서를 했는데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용서는 했는데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용서를 하면 그럼 깨끗이 나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했더니 더 열받아. 용서를 했더니 막 아파. 용서를 했더니 용서 받은 사람만 행복해. 용서를 했더니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는 나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래요. 경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원해서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과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과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가해자,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와는 상관없이 뭘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용서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깨져 있는 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한 관계가 회복되게 시작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다? 바로 용서다. 내가 용서를 하니까, 내가 용서를 해도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용서를 하면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아마 그 모습 그대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복수한 것 같지만 내 상처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기대하고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 용서가 아니라, 이 용서는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용서가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아픈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미움이 내 안에 있어서 말로는 용서했는데 오히려 용서받은 그 사람이 룰루라라 사는 모습을 보면 가서 진짜 한 대 저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그때는 용서했는데 내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에는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끊어져 버렸어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미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내 삶이 괴로운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괴로운 줄 모르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의 영혼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물론 그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용서함으로 내 깨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용서, 이거 내가 하면 손해보는 일 같았는데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용서하는 나의 행위가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버림으로, 용서함으로 내 안에 있었던 닫혔던 마음이 열림으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다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사람은 여전히 존재해요. 이 사람은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 나 같았으면 다시 다투고 이전에 나 같으면 어떻게 복수할까 꿈꿨을 텐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런 그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 깊이 새겨진 그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내 마음속 이 부정적인 감정을 더 이상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이, 그 굳은 껍질이 깨어지고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의 치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용서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세요.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사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누구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거든요. 즐거워하기 원하시거든요. 회복되기 원하시거든요. 세 번째, 7번 70번까지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은 사실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7번 용서할게요 그 소리야? 아니, 용서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 곱하기 7, 70 곱하기 7이 뭐예요? 490. 예수님이 갑자기 수학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용서의 횟수를 세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여러분, 용서의 횟수를 세잖아요. 나의 의가 돼버려요. 내가 10번 용서했는데, 내가 100번 용서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다 뭐예요? 그만큼 내가 얼마나 용서했는지의 가치가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상처는 잊은 줄 알았다가도 스멀스멀 다시 올라와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 말은 뭐예요? 상처가 올라올 때 뭐해라? 용서해라. 다시 그 아픔이 생각날 때 뭐해라?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회복되기 위해 다시 또 나라는 연약한 존재가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돼 라고 욱 하고 올라올 때 뭐해라? 가서 쥐어 박아라? 아니, 용서해라. 너를 위해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한 용서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나오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현대의 가치로 따지면 60조 원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뭔 짓을 했길래 60조를 빚졌대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은 60조 정도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일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엄청난 용서를 해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함으로. 그런데 용서를 받은 이 종이 우르르 막 신났어. 와, 막 신나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용서받고 집에 가다가 이정환 집사님을 탁 만났네. 근데 이정환 집사님이 나한테 지난주에 꺼간 100만 원을 안 갚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예, 내가 용서해 줄게요. 지금 빚은 없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60조를 용서받고 막 집에 가다가 100만 원, 뭐 100만 원은 좀 넘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100데나리온은요 한 3달치 임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행사하면, 요즘 사람들이 월급 한 300만 원, 400만 원 그냥 적게 받으면 받는다고 생각하면, 3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3달치니까 9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나는 정작 지금 60조를 탕감받고 집에 가다가 만났는데 9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이 오늘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갚죠.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아느냐? 네가 받은 죄 용서함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나님이 죄 사하심으로 그 은혜의 말미암아, 그러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나오는 여러분의 예배가 도대체 얼마짜리 예배입니까?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재미하고 얼마든지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가치 있는 걸 받았지만 그 가치를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60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길을 간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에게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용서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용서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란 말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온전한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느라고 애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왜 또 용서할 듯하다 못하지? 너무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하루를 용서의 삶을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 주님이 아시고 내 마음을 여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 회복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어느 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용서하고 있는 놀라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상처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어떻게? 7번, 70번이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회복을 받아라.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는 것. 그 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억울함, 슬픔과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회복과 자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결단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첫째,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 두십시오. 둘째,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셋째, 매일 그 사람을 위해 용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 내 감정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상처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능력으로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삶의 자유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예수 믿음이 예수가 없는 삶일 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으로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나에게 용서하라 하신 것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용서가 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순간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끊임없이 용서하라 하시는 그 말씀, 주여,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함으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또 은혜를 입습니다. 깊은 나의 상처가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 이 사랑의 풍성함으로 깨어진 나의 마음이 다시 온전해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행복한 믿음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용서가 나를 위한 주의 사랑임을 깨달으며 회복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